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특송이나 또 암송이나 또 간증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이 시간에 좀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별이가 시편 23편 또 1편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이 잠깐 나눠주시면. 우리가 인사하고 우리가 인사하고 암송할 텐데요. 떨릴 수도 있을 텐데 우리 힘차게 인사 박수로 우리 한번 시작해. 인사 차려 동네 인사. 해보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still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lead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sha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that yields fruit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In all that he does, he prospers. The wicked are not so, but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drives away.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congregation of the righteous.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wicked;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아멘. 너무 잘했어요. 별이가 정말 잘 암송을 했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기회가 많습니다. 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입이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왜냐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잘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흠도 없고 정결하게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실패를 보고 정말 이렇게 못 살아 인상 찌푸리려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정죄 가운데 계속해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래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통회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와 통회함이 어떤 패배, 좌절, 절망 때문에 울고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와 그런 통회함은 보기에는 눈물을 흘리니까 슬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눈물이, 회개가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가 없는 자들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함도 없고 통회함도 없고 늘 정죄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된 사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어둠의 목소리가 들리죠.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목소리죠. 그러나 똑같은 낙심되는 상황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삶의 모든 실패나 성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때문임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실패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을 얽매이는 그 좌절감,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열매를 맺도록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게 한 1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내가 정말 어렵게 모아서 100만 원 주고 샀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정말 써들고 어떻게 해서 잘 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산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위대한 일을 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도록 선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라라는 것이 기독교 안에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도록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일에 신경을 쓰고 실제로 열매를 맺고 살고 주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에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그 모든 열매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누가 참 포도나무라고요?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인가요? 아. 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이 주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정말 정직한 자라면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아직 안전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생의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I am.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열쇠 구멍, 이 열쇠가 말고 옛날에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열쇠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그 바깥에가 살짝 보이는 열쇠 구멍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문이 있고 그 열쇠 구멍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키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뒤에는 천국과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굶주리고 있는데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심한 다음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두렵게도 우리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이, 내 직업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여러분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직업이 내게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직업이 나에게 성취감을 준다면 오히려 나는 잃어버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역자라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성도들의 직장 생활, 사역자의 사역도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정말 세상에서 큰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그 애굽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혹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는 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서로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한번 따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저런 다른 것 찾아가봤자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참 만족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아직은 미성숙할 때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고 내 삶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것들은요, 그 다른 것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공허하게 만들고 내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성화의 과정에, 신앙의 과정에 다가옵니다. 그 모든 시련은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그 열쇠, 그리스도께 몰아가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 문 밖에 어마어마한 천국이 있는데 지금은 당장 벽에 문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복음과 천국의 보화가 있는데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열쇠로 문을 열고 나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 포도나무들을 봐왔을 수도 있어요. 거짓도 있었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것들을 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열매, 생명, 참된 의미를 찾습니다. 정말 어느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이고 어떤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정말 생명 있는 교회가 있는가, 참된 의미가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찾지만 여러분 오직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 발견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 포도나무 대신에 다른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락, 세미나, 긍정적인 삶, 마인드 이런 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세미나를 듣고 다른 어떤 좋은 것을 들으면 그것이 나를 채웠다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을 속이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셨을 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포도나무 하면 그냥 이렇게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열려있는
그런 포도나무를 연상을 하겠죠. 그런데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서 포도나무를 가져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풍성하게 그 나무가 자라기를 원하셨어요. 이사야 5장에서 시편 80편에도 보면 그 포도나무가 나중에는 파괴가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그 포도나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를 파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어떤 제도도 우리의 영적 생명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뭐가 최고예요? 성경에서 율법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성전, 예배, 모든 것이 주어졌던 백성들이었어요. 악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거룩한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에서, 예배든 삶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실패했어요. 정말 최고 중에 최고가 실패했다. 그러면 최고 중에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인 우리라면 더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조직이나 어떤 사람도 영적인 필요, 영적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고 인간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서적들을 봐도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목마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채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요? 글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적으로 한 번도 굶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영적인 메마름이 있을까? 공허함이 있을까? 책이나 아니면 몇 가지 중요한 좋은 말들, 글들, 그런 것으로는 우리를 영적인 빈곤을 채우지 못하는 것. 어떠한 기독교 서적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저와 여러분이 목마를 때 어디로 달려갑니까? 사람들을 찾아가서 호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인스턴트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기도 합니다.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서 누굴 발견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물이 없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청결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은 불순물이 없는 마음이다. 불순물이 없는 마음. 내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부서지고 넘어져도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쉽게 단념해버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존재 내부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먼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을 때, 여러분, 낙담하거나 물러서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생수의 강에 흘러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최대한 큰 양동이를 들고 주님께 담대히 달려가서 주님, 생수의 강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요즘 시대는요, 다 인스턴트 시대입니다. 전자레인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금방금방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금방금방 우리는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오래 참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것.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싸움했던 그 씨름하는 기도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는 삶이 축복의 삶인 것.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